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환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린이날이면서도 또 연휴 기간입니다. 여기에 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도 또 안전히 또 여행을 갔다면 또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일들로 못 나온 이들을 위해서도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러한 연휴 기간에도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이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죠. 다음 주면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또 그냥 끝낼 수 없겠죠. 우리 사도행전 28장 다음 주 마지막 날 말씀을 듣고 시험을 보겠다 하면 싫어하시겠죠. 네, 우리 다음 주는 제가 간식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끝났으니까 또 피자냐라고 하실까봐 좀 다른 메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먹고 우리가 반년 정도 들었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 들었던 말씀들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과 또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고집부려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당해서요, 바울이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항변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당황해합니다. 왜요?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가 지방에서 함부로 재판을 했다가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지역 항구에서 로마로 출발을 하다가 포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위험에 처해지게 되고, 오늘 말씀인 28장 1절부터 10절은 그러다가 멜리데 섬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28장 1절부터 10절에는 작은 에피소드가 들어있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 멜리데 섬에서의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재미난 말씀이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조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너무 추우니까, 물에 빠지고 하니까 추우니까 모닥불을 핍니다. 근데 모닥불을 폈는데 따뜻하니까 성경에 의하면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독사가. 근데 바울은 꿈쩍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원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수인데 물에 빠져 죽는 거는 어떻게든 건져내서 살았지만 결국엔 악인이라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바울은 무심한 듯 독사를 털어버리고 불에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온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참 희한한 얘기죠. 이게 바울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져서 사도행전에까지 기록됐는지는 우리가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참 재미난 에피소드가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독사에게도 보호받는 바울의 신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재미난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잖아요. 근데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어록 중에 뭐가 있다고요? 뱀을 집어 올려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 그게 바울에게 나타났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사도행전은 이 에피소드를 넣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는 자에게 일어난 표징이 바울에게도 일어났다. 그게 실제했다. 이런 게 교회의 전승에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 실제 얘기예요. 실제 얘기. 실제로 믿는 사람의 표징, 믿는 사람의 증거로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독사에게 실제로 그냥 물렸다가. 예, 그러니까 이걸 진짜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예, 실제 일이에요. 예, 이런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진짜 독사에 물려서 해를 입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 뭐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사람도 실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마 이 말씀을 의도해서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도래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이러한 어떤 이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상적인 일들을 이곳에 기록하지 않았나 우리는 쉽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따라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나 사도행전의 저자,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또한 이런 에피소드를 따라하세요.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해를 입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 일들이 실제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의 내용 중에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요, 환대라는 주제였어요. 환대라는 주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와 만나서 바울의 정신 중에 중요했던 게 환대의 이야기였다라는 걸 들었는데요, 오늘도 주제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까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바울이 조난을 당해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뱀에게 물렸었던 기적적인 일,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하시냐면요, 오늘 몇 가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서 핵심 뭐예요? 영접받았다는 거예요. 환대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8장 7절이에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연속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조난당했던 일행이 영접받고 환대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 배에서 조난당할 때 바울의 입장은 죄수였어요. 로마로 압송당하는 죄수였습니다. 앞선 말씀, 바울과 배에 탔었던 사람들의 조난당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27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해요. 이렇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요. 감히 죄수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항해를 강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됩니까? 조난의 위험에 실제로 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2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처음부터 내 말 좀 듣지. 그러더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바울이 연설을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까지 다 지켜준대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을 구하십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 처음에 권면은 어때요? 그냥 무시당한 죄수의 얘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 얘기가 들었고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이제 권위 있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도 구원해 줄 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서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33절이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재밌게도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바울의 입장이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배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 식사기도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완전한 역전인 거예요.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 점차적으로 그것에 뭐가 돼요? 주도권을 잡았던 바울로 바뀌게 돼요. 심지어 다 같이 식사기도 합시다 라고 말했었던 바울의 모습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게 되냐면요.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 때문에 살아난 이야기,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 때문에요. 영접받은 이야기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핵심 뭡니까? 바울 때문에 살아난 이야기, 바울 때문에 멜리데 섬에서 영접받은 이야기, 환대받은 이야기라는 주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어떻습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는 죄수의 신분에 처했고 이제는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득을 얻고 복을 얻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때문에 살아나고 바울 때문에 영접받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아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영접받는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겠죠. 내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내 친구가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런즉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얼마나 극진히 여겨주시겠습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죄인의 신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의도가
그가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질그릇에 담은 보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그릇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요,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복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 그 자체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매개하는 역할이에요.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그 중간자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제사장을 통해 이웃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선택하셔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빛이 되길 바라셨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안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곳에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질그릇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나 때문에 그곳에 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많은 질문들 속에, 그리고 사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왜 결혼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대한민국의 실제로 출산율을 통하여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령화, 그것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있는 위기입니다. 일본보다 더 심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니 애나라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왜 낳지 않는가, 왜 결혼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많은 청년들이 책임과 부양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양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통계로서 부모를 부양하는데 월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월 72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100만 원 아끼고 72만 원 부양과 책임을 덜어낼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정도 집에서 살 수 있는 걸 이 정도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업그레이드의 심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아끼면 이만큼 더 할 수 있고, 이만큼 아끼면 내가 더 고급 식당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이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존재보다도 소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과 소유가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집착하게 만드는 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이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를 달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와 존재라는 두 가지의 충돌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소유와 존재라는 책을 통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소유욕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존재에 대한 고민보다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많은 지배를 하고 있는 삶의 문화이고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게 됩니까? 물질적 성공과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잘못되면 내가 망신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사치가 우리의 삶의 제1순위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집착하는 삶의 세계관 안에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애 낳으면, 결혼하면 이거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교육 속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당연히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정죄하고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소유는 아닙니다. 소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한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하다가 풀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까? 사실 그거는 종교적으로도 기독교나 불교나 사기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무소유에 달할 수 있겠습니까? 무소유라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소유와 존재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유와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본질에 대해서. 우리 인간됨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그런 예를 들었죠. 집값 때문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이기주의적 발상일 것입니다. 존재보다도 소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집단 이기적임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됨에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설치물, 에어컨을 설치하는 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인간됨을 상실하지 마십시오라는 대자보를 통해서 큰 깨달음과 울림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점차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많이 소유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었다 평가하는 문화 자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배려와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아이들, 청년들은 바보라는 이야기를 듣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삶을 소유보다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과 많은 학생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의미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나눔, 분배, 배려,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주 실용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주 실용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것이 봉사활동 점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점차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케 하시고 씨름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가치를 위한 희생, 배려, 이타심.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이타심 지수는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핵 개인화가 되어진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도 환대받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환대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아이들이 넘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삶, 그것을 배아파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삶에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저놈들 내 말 듣지 않더니 저만 환대해 주세요. 저 때문에 살았어요. 아니죠. 다 같이 환대받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심심치 않게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돼요. 전도지를 돌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요, 여러 교회가 와서 커피 전도도 하고 어저께는 붕어빵 전도도 하고 여러 전도 방식들을 취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저는 그곳에 입주민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여론을 저는 보게 됩니다. 입주민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하면 이제 수천 명이 가입해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얘기, 뭐 물품 교환,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자주 올라오는 글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포교 활동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비난들과 비판들입니다. 특히 자기 아이에게 포교하려는 사람들과 싸웠던 이야기, 자기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올리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그 전도하는 교회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아파트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지만 바뀐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사회는 교회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일어나는 댓글들이 무시무시해요. 다음엔 가만히 안 둔다. 우리 아이 한 번 더 붙들어 봐라. 가만히 안 둔다. 그게 아마도 그런 마음의 심리적인 이유는 많은 넷플릭스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요, 이단 실체에 대해서 많이 고발하게 됐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가족을 이탈한 이야기, 가출한 이야기, 그것과 기독교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나오잖아요. 이단에 빠져서 가출한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더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난의 정도가 도를 넘을 정도의 비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빛이 돼야 될 것이고 소금이 돼야 될 우리의 역할이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니, 참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얼굴에 참 민망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것, 행복하게 된다는 것,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만 사람과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남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누구나 기꺼이 만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웃을 만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동대표도 좀 해보고요. 할 수만 있다면 지역의 봉사활동,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좀 가보고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좀 가입해서 좀 해보시고요. 거기서 사람 만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빛이 돼야죠. 그게 전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거기서 선한 삶을 살고 거기서 인간됨을 보여주는 것, 거기서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 나가, 세상에 나가 사람과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정신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 같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보배가 빛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형제, 동생, 이웃, 우리의 사회, 여러분들을 통해 행복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통해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를 통해 잘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때문에 잘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잘 되기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잠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묵상하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상상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고백하기를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정처 없이 떠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 가족과 자기 이웃에게 예루살렘에 전하고자 핍박의 길을 기꺼이 떠났습니다. 그는 가진 것 없었고 이제는 심지어 죄수의 신분에 이르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노력한 것 없었고 가진 것 없었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바울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바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그를 통해 이웃이 환대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의 존재 그 자체를 기꺼이 사용하시고 기꺼이 우리 모습 그대로로 빛을 비추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손잡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것 없지만,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은 없지만, 그것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받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웃이 웃게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동생과 내 형제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나를 통해 살려주세요. 나의 가는 길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